본문 기독교는 이제 본문 그 율법 부분에서 이제 12번을 할 차례입니다. 양심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후에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기독교 화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여기저기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와 같은 진리를 가장 바르게 보게 만드는 그러한 눈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번 양심과 율법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과 또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신 그 율법 사이에 물론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서로 간의 어떤 그 긴장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십계명 해설로 넘어가요. 이제 중간에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하면서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루터가 갖고 있는 율법관하고 칼빈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다 다루기는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볼 때 루터는 율법을 그냥 단순히 구약, 이제 또 복음을 신약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는 좀 이제 루터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렇게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좀 끝난 다음에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 루터는 좀 안 그랬는데 후대로 좀 가면서 점점 그런 양상이 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루터주의자로 불리는 이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이제 십계명 해설과 율법장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율법장이고 그 안에서 이제 십계명을 해설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신구약 통일성을 여러 가지로 말한 것 중에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다.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츠빙글리가 먼저 쓰기는 했죠. 그래서 보통 구약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어떤 형식이 폼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칼빈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계시의 주체가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성령,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계시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 물론 이제 성령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신약에 계시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율법 안에도, 즉 구약의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그래야 이제 율법의 제3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선에만 머무르면 율법의 1계명 아니면 사회적인 측면인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기능, 2기능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어도 3기능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칼빈의 사고처럼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고, 당연히 그런 복음은 한마디로 법처럼 이렇게
강제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일명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도 어떤 계명처럼 주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3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거는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뭔가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복음은 약간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조를 하죠. 강조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됐다.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럼 여전히 우리 예배 대신에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방식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시민법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국가론으로 어거스틴에 와서 이제 좀 더 확장되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율법장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제 앞부분을 보긴 했지만 양심과 율법을 어떻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양심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의 문제로 해서 아시는 것대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할 때도 반복을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이 돼야 실제 행동이나 어떤 거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있는 거는 당연히 말하고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는 완전히 펠라기우스나 아니면 그 웨슬레주의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이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유주의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옆으로 가긴 했어도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좀 칼빈을 엄밀하게 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호기심을 거절한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안 되는 것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경과 율법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그 양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도 칼빈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금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차원에서 이 양심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이 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듣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4절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앞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범죄했고 또 하나님만이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망과 파멸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게 과연 양심의 자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의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을 왜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구원에 동참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바펠라기우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50%, 인간의 노력 50%. 근데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 타락한 인간은 어떤 마음조차 없냐면 내가 구원받아야지라는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를 갖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뭐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자와 유기자 뭐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는 구원받아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 그럼 그런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는 누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냐면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구속사로 끌고 가시면은 안 되죠. 그렇게 가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또 간혹 또 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분리돼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이제 타락의 결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되고. 자,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서 오직 불행과 연약함과 죄악과 사망 그리고 결국은 지옥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 구원의 서점 아시는 것처럼 뭐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심 의롭게 하심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없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안에서 발견할 게 지옥과 같은 것만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불행과 연약함과 죄악과 사망.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염려하지 말라. 실제로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리 뭐 한두 명 있어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뭐 큰 교회라고 걸리고 작은 교회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칼빈 주석도 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염려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염려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라는 표현이지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는 염려가 없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염려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 생활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를 하거나 그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 자신도 염려가 있는데, 그죠? 아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염려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 그게 문제지. 염려하는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의 염려를 인정했을 때 과연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상으로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어야 그 염려하지 말라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뭐 교회를 다니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예, 뭐 기도원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염려에 염려를 더하는 삶보다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를 풀어줄 수 있는 대상,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시되 마치 각인시켜 놓으듯이 하셨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새겨 놓듯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좀 다르지만 칼빈은 양심을 처음에 좀 확대해서 이해하기는 하죠. 그래서 칼빈의 양심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것처럼, 근데 그렇진 않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율법의 3기능으로서 십계명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택자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내용은 안 써도 되겠죠. 아까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유기자들이 형벌받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자기들의 잘못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뭐 세상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차원이라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어긴 게 제일 큰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양심으로 칼빈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폭이 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좁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양심하고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게 주시는 양심하고 좀 물론 다르지만 그게 이제 아주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형벌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비친 것에 대해 우리 속에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스스로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오만과 야심으로 부풀어 있으며 자기 사람의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 양심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움직이는 자들, 그게 누구겠어요? 택자죠. 그러니까 보편 인류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을 양심으로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실제로 이 양심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택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택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이런 양심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이 율법으로 나중에 그 형벌의 원인이 삼아진다 할지라도 이 양심이 택자들과 같이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디서 이제 설명을 하시거나 할 때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둘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이제 좀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칼빈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유로 표현을 하면 자기 위치로 내려가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비참함을 고백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지 철저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죠. 죄가 드러나는 기능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결국은 율법의 제3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차원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29페이지로 가셔서 의에 대한 이 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의 하나, 그러니까 칭의 부분이 그래서 율법에 탁 붙어 나오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율법 자체 안에 우리를 위해 제시된 모든 약속과 저주 역시 이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만 보셔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전부 다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한다면 구원의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원문도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칼빈이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칼빈주의적인 어떤 사고와 알미니안적인 따뜻함을 갖자. 칼빈주의는 따뜻함이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 개혁신학에 엄청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구원의 상급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칼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또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지. 그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는 참 구원받기 합당한 자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지. 이거는 잘못하면 칼빈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그가 주신 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공론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그가 주신 계명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는데 곧 율법이 가르치는 바 삶의 완전함이 진정한 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의 죽으신 부활 그건 뭐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주님은 그러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반면 율법의 모든 의를 온전히 아무 예외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저주를 받겠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와 같이 형벌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고 계신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칼빈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만 욕할 부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러니까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표현하고 논리적 모순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장신대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면서 논리적 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분명히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표현해놓고서 밑에서는 바로 칼빈이 마치 자신의 논리를 뒤집듯이 뒤집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도 율법을 범한 자가 없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문장 안에서 벌써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한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제대로 준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한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바라보고 분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거울 속에서 우리 얼굴에 흠과 티를 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 기록된 율법 자체는 자연법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할 따름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자연법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지만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할 때 그 뜻을 깨닫게 해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자연법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민에도 보면 본성의 빛, 이성의 빛,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은총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사라지는 어떤 구속사적으로 너무 흘러가서 일반 은총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일반 은총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특별 은총이 또 이렇게 축소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평양으로 간다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서 쭉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법, 자연법, 보통법, 그런 법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베이스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들이 이제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자연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오히려 그 자연법으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그 내용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파기한 그런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의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잘 못했죠, 그죠? 안타깝게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도 걱정스럽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때가 됐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명확하죠. 우리 주님이시오 아버지이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바쳐야 한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불가능하다라는 칼빈이 알아요. 누가 도우셔야만 된다라는 거, 하나님 스스로가 도우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의를 통하지 않는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오히려 여기까지 오면은 앞에 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듯한 문장을 본인 스스로가 딱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도 의와 같은 그런 양심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따라서 말고 다른 길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는 더 이상 아무리 의를 거기다가 덧붙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죄사함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에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모두 이루신, 이건 그냥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다른 데서 오는 도움을 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칼빈이 과도하게 인간을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인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인간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높일 여지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읽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다른 데서 오는 도움을 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자신은 친절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선하신 분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원래 이렇게 칼빈이 인용한 본문들을 또 주석과 같이 함께 막 찾아보고 뭐 그래야 좀 더 되지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4장 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저희 이제 개역 한글판 있으니까 교수님이 번역하신 내용이 있긴 하더라도 그 한글판으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만일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사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전제를 안다면 이 본문도 인간이 먼저 우리에 대한 용서를 요구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은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의 죄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그래요. 뭐 인간론하고 기독론을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합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 구원과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성도 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알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인간론과 기독론을 같이 배우기도 해요. 같이 배우기도 해요. 이제 또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니까 뭐 학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책을 같이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했던 모든 형벌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광고에다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모임 후에 제가 좀 대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교육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 챕터만 좀 보시고 마치고